감이 있으신 분은 이렇게 보시고 구약 성경 아모스 생명의 삶은 8년에 1도가게 되더라고요. 두란노에서 나오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모스 구약 끝부분에 있습니다. 1276쪽 구약 성경 거의 끝쪽에 있습니다. 1276쪽 아모스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조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데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리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두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국류를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아멘. 예. 아모스. 아모스가 어떤 시대인가? 솔로몬의 다윗 시대, 솔로몬의 시대를 마치고 여로보암, 르호보암으로 바뀌죠.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쪼개진 이후 바로 그 여로보암의 시대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우시아 왕이 있던 곧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지진이라는 게 중요하지. 그 시대에서 지금 지진. 우리 단지 지진이 일어났다. 강도가 몇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지. 성경은 지진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아의 목자다. 양을 치는 목자였고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뽕나무를 재배하며 드고아의 양을 치는 목자. 평범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에게 뭐가 있다? 1절 끝부분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받은 말씀이라. 이 동그란 형광피였어요. 받은 말씀이라. 말씀이 하나님도 임한다. 우리 성경을 읽고 있지만 이걸 기록된 말씀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누구에나 읽어 이 말씀을. 근데 여기서 말씀이 임한다.
이걸 레마라고 하는데요. 내게만 주신 말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같은 사람은 이런 왕궁의 왕족 출신입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출신입니다. 아모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목자였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고, 근데 그에게도 뭐가 있다? 말씀이었다. 그래서 선지자로 쓰임받습니다. 그 시대라 지금 선지자의 사명을 받는 사람들은 외롭습니다. 그 시대가 죄로도 물들어간 시대, 그 한 사람 외롭고 힘들지만 묵묵히 십자가에 이르게 합니다. 아모스의 전에 호세아서가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호요아오 요미나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나 아모스의 핵심은 아모스 5장 24절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24절 아모스의 주제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 형광빛을 놓으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리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1장으로. 우리 동전에 보면 앞면과 뒷면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말하면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죠? 근데 뒷면을 딱 열어보았더니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심판하신다. 사랑이지만 반드시 심판,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의로우신 분이시다. 아모스를 통하여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누구를 통하여? 평범한 한 드고아의 목자, 양을 치는 목자,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요. 이에게 어느 날 말씀이 임했어요. 어떤 사람이 임합니까? 길 가는 사람이 임해요? 양을 치면서도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뽕나무를 재배하면서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말씀이 하는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2000년 들어 가장 전도를 많이 하는 여사님 누군가 인도네시아 한 여기 있는데 기도를 많이 해, 기도를. 그 할머니. 근데 지금도 여기 선교사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요. 교수도 몰려와요. 교수도. 왜 그래요? 그가 기도하면 신비하게 응답이 오고 그가 뭔가 보고 있는 거 다르는 거예요. 기도의 세계가, 기도의 깊이가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셀 교회, 인도네시아 오바다 교회, 가장 큰 교회, 큰 셀을 이루고 있는, 그가 지식이 많고 배움이 많고 뭐 젊고 이게 상관없이 얼마나 하나님부터 받은 게 있는가. 이상도 받은 말씀이라. 받은 말씀. 사람 홀리고 이런 거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능력 속에. 여로보암의 시대다. 1절만 보도 막 여로보암의 시대 어떤 시대예요?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기는 물질 만능의 시대예요. 물질 만능. 얼마나 물질이 부여했는가. 잘 살았는가. 그래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금송아지를 겸하여 섬겨. 물질이 번영했던 시대요.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시대. 대한민국이 저는 그렇지 않는가. 교회들이 이제 점점 세상과 타락해자고 양다리 신앙이. 하나님을 섬긴다 물질도 소송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데 그 시대 속에도 아모스라는 사람에게 말씀으로 임했다. 이상으로. 이상, 환상. 어떤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받은 말씀이라. 그래서 오늘 1장은 이제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에 대해서, 또 이제 3장부터는 6장, 2장부터 6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심판, 멸망에 대해서, 7장부터 마지막 이 아모스가 5가지 환상을 봅니다. 환상 속에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받은 말씀이라. 오늘도 좋아요. 이런 말씀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말씀? 레마의 말씀. 다 같이 해보세요. 로고스 없이 레마가 없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오늘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보고 묵상한 이 로고스 속에 요한복음 1장 1절 로고스라고,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 말씀 속에서 어느 날 내게 레마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날 길 가고 어떤 아무나 뭐 이 기도도 하고 말씀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이걸 말씀 기도라 합니다. 묵상 기도. 이런 사람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임해 받은 말씀이라. 그 시대에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으로부터 소리를 내시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려다. 그가 분명히 들었어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뭘 들었다? 여호와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사자같이 부르짖으며 예루살렘부터 소리를 들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부르짖음, 사자처럼 부르짖음이 있다. 하나님의 진노의 절정이 이르다. 진노의, 분노의 절정, 진노의 절정, 사자처럼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막 으렁거리며 마지막 분노의 절정이 일어났다. 결론이 뭐라고요?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다. 심판의 이미 결과로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끝이 난다. 사랑하는 자녀가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면 이런 뭐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어제도 연예인 한 사람이 40대 중반에 누가 죽었죠? 이름 누구죠? 원정으로 가다가 온통 언론이 난리잖아요. 그 사람의 운명이 앞으로 되었다. 누군가가 예고해 준다면 얼마나 달랄 걸까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고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마지막 하나님 인간의 생사월도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데 오늘 3절부터는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에 대해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제 말씀.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다메섹의 선악가지 죄로 다메섹의 죄. 다메섹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로서 아람의 수도입니다. 강대국 중에 하나죠. 아람이라는 나라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에 서너 가지 죄가 있다. 3절부터 5절 6절부터 보면 가사에 서너 가지 죄가 있다. 가사는 어떤 도시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이웃 블레셋이죠. 블레셋. 지금 팔레스타인. 블레셋에 서너 가지 가사의 죄가 있다. 또 9절부터 보면 9절에 두로에 서너 가지 죄가 있다. 두로는 지중해변에 무역으로 왕성한 나라. 11절에 보니까 에돔에 서너 가지 죄가 있다. 에돔은 에서로 만들어지죠. 그 당시에 상당히 배발해서 꽤도 큰 나라죠.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먼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습니다. 길앗은 이스라엘의 한 도시죠.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다고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어떻게 타작합니까? 우리가 변화 추수를 타고 가잖아요. 그렇게 타작하듯 이스라엘을 이렇게 끊임없이 탈고 가듯 끊임없이 얼마나 그들이 고통을 당했는가. 그 탈곡하는 순간 변화 농식 그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며 얼마나 아픔을 당했는가. 주로 이스라엘 그 당시에 포로로 있는 그 약한 그들을 심히 그 괴롭힌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약해 있는 이스라엘 북쪽.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그들에게 뭐가 있다? 자비가 없다. 이 다메섹의 여러 가지 아람이라는 나라가 자비가 없이 그 약해 있는 그들을 향하여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괴롭혔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자비가 없는 그들에게 뭐한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어제도 중국과 이제 다시 사드 문제가 해결돼서 앞으로 회의해야 되겠어. 온통 뉴스가 그러잖아요. 중요한 것은 어떤 나라가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역사 가진 하나님의 눈을 가진 그 믿음의 한 사람이 저는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떤 뉴스로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대에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 한 사람. 아모스를 통하여 누가 생각지도 않는 아람의 그 강대국인데 그 나라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이룰까? 4절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단의 궁궐을 사르리라. 하사의 베나단 다 아람의 왕들입니다. 그들의 집에 불을 보낸다. 불을 보내리니 빨간색 뭐도 형용치라 쓴 거죠. 4절 불을 보내리니 7절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10절 내가 두로 속에 불을 보내리니 불을 보낸다. 그 궁궐을 사르리라. 또 12절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을 사르리라. 반복하고 있죠. 하나님의 불심판, 하나님의 진노, 불을 보내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으로서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4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델의 궁궐을 사르리라. 불을 보내리니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그 불수레를 보내서 멈출 수 없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지자를 통하여 예고해 주면 되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예고해서. 근데 그 하나님의 불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유일하게 있어요. 면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민주사회 벌써. 니느웨가 그러잖아요. 요나를 통하여 억지로 전했는데 니느웨가 갑자기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 누군가가 뭐예요? 전해줘야 되잖아요. 아모스를 통해서 아람이란 나라에 또 전해지기를.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어떻게 심판하시겠다 나오죠.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철로 만든 성곽의 금속 대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꺾으며 불가능한 이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야외 골짜기에서 그 주민을 끊으며 베델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 규는 뭡니까? 통치를 상징하고 있죠. 그걸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리에 이르리라. 기리는 그 아람이 처음 생겨난 곳,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다. 계속 반복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 가사, 블레셋, 가사, 또 8절 보니까 아스돗, 아스글롯, 에글롯 다 이렇게 블레셋의 이웃이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명이죠. 여호수아서에 보면 잘 나오죠. 5가지 그 성도수들. 그들은 어떤 죄를 지었는가? 6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사람을 사로잡아다가 에돔에 넘겼다. 오늘 뭡니까? 오늘날 말하면 인신매매. 노예로 팔아서 갖다 넘겨버리는 거죠. 노예 무역.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노예로 팔고 인신매매. 장애인들을 학대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었으니까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잊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 창세기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21장 16절. 빨리 찾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 114쪽 구약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찾은 사람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 사람을 납치하거나 사람을 팔고 이런 일은 어떤 일이다? 반드시 사형에 해당된다. 사형. 왜? 이유가 뭘까요? 다시 오늘 돌아옵니다. 인신매매, 노예 무역,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 엄격하게 무섭도록 진노하셔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은 창세기 1장 26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흑인이든 백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장애이든 누구든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인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 생명을 존중한다. 하나 생명. 그래서 사람을 사고 판 일에 대해서 큰 죄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특별히 6절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주로 모든 사로잡은 자들이 누군가? 여자들과 아이들의 힘없는 자들, 그들을 사로잡아서. 그래서 7절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들도 심판하시겠다. 자비가 없었던 에돔, 아람, 철타잡기로 타작하다. 자비가 없는 그들에게도. 또 인신매매, 생명을 존중치 않은 그들에게도 심판하시겠다. 9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두로도 마찬가지죠. 두로는 지중 해변의 무역국으로서 강대국이 상당한. 그런데 그들이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솔로몬 왕과 두로 왕이 계약을 했죠. 열왕기상 5장 13절에 보면 형제의 계약을, 언약을 파기하고 두로. 심지어 또 뭐 했다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 여기도 마찬가지 인신매매, 노예 무역을 한 거죠. 인신매매. 그래서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여호와께서 11절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그 벌을 돌이키자니 그가 칼로 11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분노의 마음으로 가득 찬 에돔, 늘 칼로 분노했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거기서 태우시겠다. 하나님이 오늘도 그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 이후에 아람의 어떤 죄들? 철타잡기로 타작, 자비가 없는 그들, 아람의 어떤 이 강대국인 나라들, 또 인신매매했던, 생명을 존중치 않았던 그 나라들. 또 11절에 보니까 에돔이라는 나라는 에서가 나라를 세웠잖아요. 어찌 보면 가장 유다와 친해져야 될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유다를 공격하고 11절 그의 형제를 쫓아간 그의 형제가 누구? 유다를 말하고 있죠.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분노의 마음이 가득한 사람 하나님 심판하시겠다. 불을 보내겠다. 불을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떤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크신 왕 하나님이십니다. 크신 하나님. 어제도 카톡에 있는 이름들을 쭉 보는데 내가 아는 친한 목사님이 크신 하나님이라고 살았는데 이분은 전혀 저기를 모르는데 C2C를 모르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번 통화 한번 하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어떠신 분이시다. 오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유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다스리시 크신 하나님. 오늘도 그러죠? 반드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죄에 대해서. 어떤 죄들에 대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런데 그들이 유일하게 면할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살 수 있는 길은 뭐라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들이 쉽게 당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회개하라면 회개한가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전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어, 내가 새벽에 기도해보니 나의 간증이더라. 나의 간증. 그죠? 내 간증하고 또 뭐예요? 복음이 전해져요. 하나님이 당신도 사랑하신다. 지혜롭게 하지. 야, 예수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협박하고 이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지더라고. 첫 번째는 사랑의 마음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가 오늘도 지혜롭게 전해져서 그 영혼들이 돌아오며 오늘도 이 마지막 시대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가 물같이 하나님의 정의가 강같이 흘러가는 다시 회복되는 온 세상을 좀 바라보며 이런 꿈을 꾸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세월 허송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멀리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나와 관계된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좀 간증하며 그러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루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어.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2017년도 11월 첫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시작할수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 세월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은데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열매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 때 나와 우리들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며 겸손히 엎드리며 하나님 오늘도 끊임없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들 모습이 나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이웃들과 함께 새벽에 기도하며 하나님 기쁜 소식이 전해져서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드고아의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아모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이 새벽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온종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레마로 하나님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하여 기도 속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나아갈 길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게 하시고 사자처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맹렬한 불이 곧 저들에게 임할 것인데 하나님 오늘도 심판의 불이 하나님 저들에게 임할 것인데 돈밖에 모르며 세상의 쾌락밖에 모르며 나아가는 저들을 주께서 불쌍히 계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이 들mis습니다. 깨어있게 하시고 이 하루 하나님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하나님 다시 한번 깨어서 말씀을 전하며 주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특별한 하나님 자녀가 있습니다. 10의 1주를 우리 강성수 권사님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려 나갑니다. 또 1,000번째 속에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함으로 3가지 예물을 드리며 나갑니다. 성령님 귀한 종을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남는 생애를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모스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귀한 종의 말씀하여 온 가족과 친척이 구원받으며 이 딸을 만나는 자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게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는 필요한 물질도 건강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온 하나님 귀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온 세상에 다시 정의롭고 공의롭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물질을 또 심었사오니 하나님께서 풍성케 할 줄 믿습니다. 크신 하나님심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1,000번째를 드리며 나가는 우리 유진이 입사를 축복합니다. 굳은 믿음 주시고 가족들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귀한 종의 그 진실한 순전한 마음을 받으시며 우리 유진 입사 영의 세계를 더욱더 열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산 소망 속에 말씀을 깊이 또 볼 수 있는 영적인 또 말씀이 세상 속에 잘 적용되어 환상을 보며 꿈을 꾸며 아모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새벽에 기도하는 특별히 11월 첫날 11월 달 우리 모두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며 더 깊은 기도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11월 달 감사의 달입니다. 더 풍성한 감사의 열매가 있는 이런 축복의 하나님 이 달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또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추수감사 영혼의 추수가 있는 또 달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